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집을 소개하고 음식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주 지역에도 그 연예인이 왔다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데 보니까 그 방송이 나간 이후로부터 그냥 사람들이 줄이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서 그 식당을 자주 가는 사람들은 괜히 방송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가고 싶을 때 이제 못 가는 거죠. 줄이 많이 서 있어서. 보통 이제 맛집들은 뭐 큰 대로변이나 아니면 뭐 좋은 건물에 있기보다도 그냥 누가 이런 데 식당이 있어? 라고 할 정도로 골목골목, 심지어는 간판도 허름하고 들어가 봐도 그렇게 뭐 청결하지 않고 그런 분위기의 맛집들이 많이 있지요. 물론 요즘은 좀 시대가 많이 바뀌고 해서 그런 맛집들이 유명세 타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돈도 많이 벌고 해서 저기 다른 지역의 유명한 갈비집 이런 데 보니까 건물을 그냥 세 채를 사가지고 그 지역이 다 그 갈비집이고 그런 TV 내용도 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맛집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맛집이 있으셔요? 요즘 이제 10월 26일 행사 관련해서 목사님들하고 자주 교제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가끔 이제 진주 지역의 맛집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약간 이제 자기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 집 맛있다고 저 집 맛있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진주의 맛집이 어디 있냐고 맛있다고 하는데 가보니까는 별로던데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주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약간 분위기가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 진주나 요 서부 경남 근처에 인생 맛집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저도 보통 우리가 그런 맛집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막 어디 맛집을 찾아다니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보통 맛집이 있으면 가까운 친구들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손님이 왔을 때 뭐 먹으러 갈래? 라고 물어봐서 이런 거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런데 가자 아니면 내가 맛집이 있으니까 이 맛집을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의 반응이 시원찮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셔요? 막 그 맛집에 대해서 역사를 읊고 아니면 그 맛집이 어떤 재료를 쓰고 그리고 내가 먹어보니까 어떤 풍미가 어떻고 재료가 어떻고 막 그렇게 거창하게 설명하셔요? 설명 필요 없죠. 가자 내가 낼게 해서 딱 데리고 가면 그제서야 그 친구가 먹어보고 야 그래 네가 왜 그렇게 자랑했는지 이제 알겠다. 보통 맛집들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편견과 이 오해라는 이 허름한 외관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쉽게 마음문을 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화려한 언변이나 지식적인 논쟁이 아니에요. 먼저 그 맛을 본 우리가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와서 보라 라는 확신에 찬 초청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의 부정적인 반응 앞에서 어떻게 사랑으로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를 기억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몇 시간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분도 계시고 감격의 찬양을 그냥 밤새도록 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반응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은혜에 감격한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가 경험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시작해요. 저도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 방학 그 수련회 때 집회가 끝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나이였지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한 30-40분 거리였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무슨 부흥회 뭐 이런 거 하면은 다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 진주중앙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80년대, 90년대 한창 교회에서 문화개방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막 그런 거 하면 이제 저는 뭐 예전에도 자랑을 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저는 회장만 했었는데 교회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회장 전문 용어로 이제 그런 이 문화개방 같은 거 하면 회장이나 뭐 이런 그 학생이 그 전문 용어로 가다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 있고 이제 둘이서 뭐 사회복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저를 보면 지나가면서 저놈 참 목사감인데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러고 이제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선을 까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가 될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에 겨워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감격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소개하고 전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빌립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에 감격한 이 빌립은 가장 먼저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벅찬 가슴으로 외치죠. 4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는 이 엄청난 발견의 기쁨이 담긴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에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을 친구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그의 그 뜨거운 마음과 기대와는 달리 나다나엘의 반응은 지극히 차가웠습니다. 46절 상반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나사렛은 이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저항하는 열심 당원들이 종종 그 지역에서 출몰을 하곤 했지만 어쨌든 가난하고 멸시받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나다나엘에게 이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위대한 메시아가 그런 이름 없는 총구석에서 나온다라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나다나엘이 성경에 대해서 또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역주의와 또 사회적 통념에 기반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위대한 사람은 뭐 좀 좋은 집안에서 또 뭐 좀 잘 나가는 환경에서 나올 것 같이 저 시골에서 어렵게 막 누가 봐도 뭐 그런 사람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고는 별로 생각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도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편견으로 이 벽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아니 요즘은 대놓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다가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새겨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에 대한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하면서도 강력한 편견은 교회 공동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그리고 이미지예요. 뭐 말로만 사랑 하더니만 내가 보니까 뭐 자기들끼리 늘 싸우고 화벌 나오는 그런 모습, 그리고 주차장에서 교회 주차장 가니까 뭐 성도들끼리 싸우는 그런 모습 보고 그들은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남의 얘기하는 거 더 좋아하더라. 그리고 뭐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느니, 뭐 저 사람이 그 집이 어떠니, 뭐 이런 얘기를 그들만의 리그에 나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재정 비리나 교회가 둘로 쪼개져서 싸우는 얘기 들어보면 뭐 세상 이익 집단하고 교회가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도
민망한 얘기들을 그들이 합니다. 또한 헌금과 성장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교회 가면 돈 내라는 얘기밖에 안 한다. 11조 내라고 뭐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뭐 헌금 종류도 그렇게 많냐?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너무 구속이 심한 것 같아서 내 삶이 제한받고 또 속박받는 게 싫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 가야 되고 새벽 예배 또 뭐 수요 예배 뭐 이렇게 예배도 많은지 내 개인적인 삶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나는 교회 갈 수 없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비과학적이고 또 독선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빅뱅 이론이나 또 이 진화론을 배우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홍수가 온 세상을 덮고 바다가 갈라지는 이야기, 그들은 그게 상식적으로 안 맞다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옛날 신화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현상을 전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 그냥 옛날 사람들이 무지해서 무턱대고 믿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통과 악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굶주림이 끊이지 않느냐, 왜 죄 없는 아이들이 학대받고 착한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또 교통사고로 죽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계시더라도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습니다. 왜 꼭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믿으라라고 하냐라는 거죠.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조차도 다 지옥에 간다고 하니까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프지만 가장 강력한 편견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받은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신앙과 삶이 다른 모습 때문에 실망해요. 내 직장 상사가 교회 장로님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회사에서는 뭐 자기 실적 올리려고 부하 직원 아이디어 가로채가고 아랫사람에게 막말로 막대하기로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유,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 옆에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찬송가 틀어놓고 교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주차장 다 막아버리면서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셀 모임하고 구역 예배 한다고 하면서 그 집에 방문하는데 남의 집 앞에까지 주차해놓고 전화 받아도 예배 드린다고 전화도 안 받고 차도 안 빼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례하고 판단하는 태도 때문에 실망합니다. 가족들 중에 신앙이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도 추석인데 명절에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우리도 119 전도운동 하면서 이번에 추석이니까 가서 전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이제 오랜만에 본 가족들, 친지들에게 얘기하죠. 모일 때마다 왜 교회 안 다니냐, 교회 안 다니면 큰일 난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고,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면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기도한다라는 말이 고맙고 감사하기보다도 위로가 아니라 폭력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고민을 들어주기보다는 계속해서 성경 구절 들이대면서 네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잘못된 거야 라고 틀렸다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기보다는 마치 교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훈계하고 가르치려고만 한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나다나엘들은 저마다의 이유 있는 편견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나다나엘의 편견이 그의 마음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진 이 정보와 경험의 한계에서 비롯됐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높기 때문에 너네도 별 수 없구나, 오히려 너네가 더 심하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지만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부분이 있는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위험한 그 이단으로 확신하고 핍박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편견은 잘못된 열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이 부정적인 반응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방어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편견 뒤에 숨겨진 상처나 이 오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냉소적인 반응에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메시아가 갈릴리 이방 땅에서 나온다는 예언이 있다, 너는 그것도 모르냐라고 성경 구절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팩트 체크하면서 자기 논리의 정당성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냐?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지극히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와서 보라. 에루쿠카이 이데. 그러나 이 한마디에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건 논쟁을 넘어선 관계적인 초대예요. 빌립은 지식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로 그 친구를 초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머리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먼저 경험한 자의 자신감의 표현이 와서 보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마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당신이 직접 예수님을 단 한 번만 만나보면 너의 모든 의심과 편견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에 찬 초대인 거예요. 우리가 맛집에 가서 뭐 재료가 어떻고 뭐 이 요리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요리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뭐 먹어봐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변화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 빌립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결과의 책임을 주께 넘기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나다나엘을 변화시키는 것이 내 설득이나 언변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에만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19 전도 현장에서도 이 빌립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교회의 위선에 대해서 비판할 때 함께 흥분하면서 변론하기보다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교회 안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 실망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한번 와서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연약함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와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 모든 걸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와서 보라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역할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죠. 그래서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나사렛 편견이라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의 순수한 중심을 보시고 먼저 칭찬하면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되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이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개인적인 경건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네가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곳에서 진리를 찾으면서 고뇌하던 그 시간을 내가 이미 보고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깊은 영적 갈망을 알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나다나엘의 모든 편견과 의심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49절에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20세기의 위대한 지성인 C.S. 루이스는 젊은 시절에 완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의 친구였던 반지의 제왕이 저자인 J.R.R. 돌킨이라는 사람이 그 수많은 지적인 질문에 일일이 논쟁으로 답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저도 이제 신학교 때 저희 매형의 권위로 그 책을 읽었는데 보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기독교의 일반적인 관용 어구들을 하나도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그는 그렇게 지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돌킨에게 맨날 그런 지식적인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돌킨이라는 사람은 그 질문에 일일이 논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꾸준히 교제하면서 그를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그 이야기의 세계로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뭐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책을 썼으니까 그의 이 상상력이나 얘기도 얼마나 흥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C.S. 루이스를 회심시킨 것은 어떤 하나의 완벽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꾸준한 와서 보라라는 그 초대, 그리고 그의 지성과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C.S. 루이스를 주님께 인도했던 돌킨처럼 신실한 빌립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우리 몫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초대의 다리만 놓으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수많은 나다나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전략은 완벽한 논리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맛본 자의 확신을 담은 사랑의 초대, 와서 보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 인생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9월 한 달간 그 환대와 기도로 초청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10월 본격적인 초청의 달을 앞두고 우리에게는 바로 이 빌립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이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이번 한 주간 첫 번째 나의 나다나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냉소적이거나 비판적인 전도의 대상자 한 사람을 나의 나다나엘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설득할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그의 편견 너머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그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찾아가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와서 보라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이번 주 혹은 다음 달 안에 그에게 부담 없는 와서 보라라는 초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1월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초대하는 게 최종 목표지만 그 전에 관계의 다리를 놓는 작은 초대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야유회 가는데 같이 갑시다라고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셀에서 삼겹살 파티하는데 와서 우리 같이 삼겹살 구워 먹어요라는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가 편안하게 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초대하는 거죠. 저희 매형이 지금 저희 모교에 지금 장로인데 처음에 저희 누나를 만나면서 결혼하기 전에 그
연애를 할 때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저희 누나의 확고한 의지는 교회 다니지 않으면 나는 결혼 안 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확고했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교회에 왔고 결혼하고 나서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누나의 이제 고민이죠. 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을 위해서 결혼했으니까 이제 한 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믿음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지루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걱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매형은 대학생 때부터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C.S. 루이스를 참 좋아하는데 지적이고 막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누나네 집에 예전에 이제 빛과 소금인가 그런 잡지를 구독한 거예요. 이제 기독교 잡지를. 근데 그 잡지의 표지를 딱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소개하는 그 광고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형이 그 표지를 보면서 자기가 평상시에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문제를 갖고 있냐? 그러면 이 책을 읽어보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사서 이제 그 책을 다 읽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깨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의 모든 책을 다 읽어버리고 그리고 C.S. 루이스가 소개했던 그 안에 소개한 책을까지도 다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C.S. 루이스의 책을 읽으면서 지적으로 너무 빠지니까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좀 걱정이고 약간 그랬는데 나중에 C.S. 루이스가 소개한 그 책들을 다 읽으니까 그 안에 영성의 대가 또 성령운동의 대가 이런 책들도 다 읽으면서 나중에 이제 책을 통해서 자기가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장로가 됐고 제가 신학교 때부터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만 그 목사가 똑바로 해야지 교회가 산다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일찌감치 때려치고 내 밑에서 사업을 배우라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매형 역시 어떤 계기로 자기가 교회로 오게 됐고 또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한들 그 사람의 마음은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와서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 저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 영혼의 무화과나무 안에 찾아가셔서 그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와서 보라라고 하면 교회 나오는 순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초대를 통해서 한 사람의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 여러분의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